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지 않고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미이라로 보존하는 이유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내세 그리고 불교의 윤회 사상 역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영원한 세계를 그렇게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생의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식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조상과 후손들 간의 밀접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가 조상과 후손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족보는 그 만남을 확인시켜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의 뿌리, 곧 나의 본관, 나의 성씨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성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을 쉽게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성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씨가 300여 가지 정도 되는 우리 한국인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일본에는 성씨만 약 20만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5,000년의 세월 속에 고난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자 그들은 바로 조상, 제사, 족보, 뿌리를 애착을 갖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나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진정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이것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맺는 그런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꾸는 농부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새로운 나무를 심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린 인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참으로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들포도나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병들고 상한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뿌리를 받고 살던 그곳에서 잘려나가서 그 작은 가지가 이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과거에 병들고 그리고 썩고 벌레 먹은 가지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처럼 다 잘라져 버려야 마땅한 존재들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잘라서 그 가지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조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은 사람이 됐으니 여러분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자양분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붙어 사는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재미없다라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버지를 벗어나서 살아간다면 정말 자유롭고 재미있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가지에 남아있는 그 자양분 때문에 그런 자유와 기쁨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은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고갈되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삶의 질서도 엉망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리고 거지가 되고 몸과 영혼은 피폐해져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허비한 후에 결국은 저가 궁핍한지라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영화, 그리고 이청준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실제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 사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쓰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정말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예쁜 아내와 결혼도 하고, 미국 유학의 길도 열리게 되고,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니 하나님의 존재도 떠나서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더니 결국은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자식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미국 유학 허가 송시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빈집에 홀로 남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며 석가래에 끈을 묶고 목을 매달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굶주린 배를 이끌고, 그리고 더듬거리며 서울역까지 나와서 그 앞에서 거지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는 맹인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속으로 반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실패의 예만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모두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결국은 불 가운데 집어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잘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은 그 영혼이, 인생이, 가정이, 민족이 말라서 결국은 밖에 버리워지고 불에 던져 태워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요, 인류의 운명이요, 우주의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한 가지 분명하게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거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 주변을 맴돌아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그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자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부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가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머문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네, 본문이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관상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9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머물라 이 말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내 형제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쁘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늘 기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영적인 기쁨으로 거룩한 기쁨으로 풍성한 기쁨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죄악되지만 내가 비록 끊임없이 잘못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늘잎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코 노력하지 않습니다. 열매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막 쫓아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합니다. 그리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정말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되 중언부언 떼쓰듯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세히 나뭇가지를 보게 되면 가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나뭇가지를 보게 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끊임없이 나무와 가지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수분과 자양분을 올려보내주고 그리고 가지는 그것을 받아 끊임없이 잎사귀를 올려보내줘서 거기서 광합성을 통하여 녹말을 만들면 다시 그 녹말을 부지런히 가지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유기적인 상호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요, 바로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대화하는 이런 교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이 두 부부가 집에 와서 딱 3마디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딱 3마디만 합니다. 밥 줘. 애들은 신문 어딨지? 이렇게 딱 3가지만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침대에 가서 잠을 잔다. 여러분, 그 가정에 얼마나 냉기가 흐르고, 그리고 얼마나 그 가정이 차가울까요? 그리고 그 가정에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결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신부와 같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랑 되신 주님은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내 마음을 그분께 표현하며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루에 5분 동안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한 것 가운데 5%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친한 만큼 내 안에 기도의 열매를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은 그냥 놔두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냥 놔두면 사방으로 가지가 뻗어버립니다. 결국은 영양분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농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 이것은 아마 아픔이 동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생 동안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한 2m 이상이 되고 지금 손톱은 지금 한 1m 이상 돼가지고 여러분 다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호러 영화가 다른 데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손톱과 발톱을 잘라놓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정말 원한다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그렇게 더러워진 우리의 내면을 씻고 날마다 정결하게 정말 거룩한 신부처럼 나 자신을 가꾸어가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욕심의 잔가지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내가 가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생활,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 참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또 더욱더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며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설교를 오후 내내 준비하면서 제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 같아요. 7080 찬양입니다. 우리 탕자처럼 방황할 때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나와 같이 너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강자처럼 방황할 때 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디한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옮기셨네. 오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보여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칩니다. 우리 시간에는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저희에게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참 포도나무 예수에게 붙어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탕자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요나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고멜처럼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 속에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욕심의 참가지를 잘라내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